12월 25일 전후죠. 그리고 1945년 신년 연휴 전후, 그러니까 약 불과 2주 정도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 2주 짧은 사이에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그 사람들은, 수용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이번 성탄절쯤 되면 석방이 될 거야.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겠지. 집으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켜놓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지. 이런 소망, 이런 기대를 가지고 버텼다는 거죠. 고생은 되었지만 조만간 내 몸은 자유롭게 되어질 거야. 그것을 희망하며 내일을 꿈꾸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났어도 전혀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절망이 찾아와서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 지낸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 사이에 그만 죽고 말았던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면 죽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현실에서 소망을 가지면 놀라운 장래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유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졸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 생각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 생각 따라서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음먹기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그늘 아래 살아갑니다. 최근의 사회적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죠. 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꿈꾸면서도 절망의 세월을 살아갑니까? 시대가 물론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강팍한 우리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늘 한숨 지으며 인생을 포기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지 않습니까?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현실은 암담합니다. 답답한 일들만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소망할 때 기쁨보다는, 가능성보다는, 희망보다는 답답함이, 한숨이 저절로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살 수는 없는 겁니까? 믿음이 곧 희망이잖아요. 믿음은 곧 희망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현실에서 소망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뭡니까? 절망의 현실을 희망의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비록 오늘 내 삶의 현실은 캄캄한 한밤중 같지만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아니야, 찬란한 햇빛이 조만간 내 인생 가운데 비칠 거야, 이 비바람과 폭풍이 잔잔케 되어질 거야,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희망 아니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라는 것이죠.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의 현실 속에서 내 인생 속에 자꾸만 절망이 찾아오는데, 포기가 찾아오는데, 낭망이 찾아오는데, 그런 인생을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신묘막측하게 나를 나름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 삶의 정체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절망이 찾아옵니까? 비교할 때 찾아옵니다. 자꾸만 비교할 때 찾아옵니다. 누구와 비교합니까? 내 주변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내 현실을 만족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면서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똑같이 고생하다가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부러움이 생깁니다. 부러움이 생기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 그 결과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수 없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실패했다는 좌절감 속에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비교합니까? 자식을 비교합니다. 무엇을 비교합니까? 건강을 비교합니다. 무엇을 비교합니까? 물질을 비교합니다. 무엇을 비교합니까? 집을 비교합니다. 무엇을 비교합니까? 차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비관할 때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 중에도 죄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자신을 절망 가운데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열심히 기도하며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현실만 있을까? 주님의 일에 열심 없는 저 사람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면서 남의 형통이 부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죠. 우리에게 신앙의 흔들림이 있게 되어지죠. 자꾸만 양다리를 거치고 싶어 하게 되어지죠. 비교하면서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형통은 미끄럼 위에 있는 돌덩이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솔직히 풍족하게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오히려 뭘 모른다, 고통받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거룩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참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설렁설렁 대충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저 세상과 양다리 거쳐서 산 것 같은데 더 잘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잖아요. 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망의 미래가 펼쳐져 있다, 그것을 뭐죠? 확증하고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100년이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내 인생 속에 비바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폭풍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내 100년의 한 점, 한 선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대로 예수와 멀어진 삶은 장래가 없습니다. 보장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도 잘 돼야 되지만 앞으로가 더 잘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답게 제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남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을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간증을 많이 남기는 복된 생활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절망하지 말고 큰 희망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남을 부러워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는 나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독특한 내 인생이 있습니다. 비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고유한 재능이 있는데, 고유한 재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고유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5개입니다. 엄지가 있고, 맞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합니까? 엄지가 중요합니까? 새끼가 덜 중요한 겁니까?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지는 엄지고, 약지는 약지고, 검지는 검지인 겁니다.
나는 나고 결코 남의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살려나가면서 감사할 때 소망으로 미래를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만족하면서 인생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결코 나의 언어가 아니라 누구의 언어예요? 사단의 언어인 거죠.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현실을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절대 내 현실, 내 상황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장벽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비바람도 있습니다. 장벽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픔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절망스러운 상황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앞에 놓인 절망적 현실의 장벽 때문에 장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곧 소망의 사람입니다. 결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령이 너 장래가 있겠고 너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 속의 장벽을 만날 때 그 장벽 때문에 장래가 끊어진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어주셔서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장래가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장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는 소망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죠. 비록 오늘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바람과 폭풍 후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웃음거리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감사거리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찬송거리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복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망으로 반드시 미래를 열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유명한 악성 베토벤, 우리가 기억하죠. 32살에 가장 슬픈 편지 한 장을 쓰는데 그것은 미리 쓴 자신의 유서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나는 6년 동안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 속에 살았다.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잠시 후면 나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불우한 존재요. 자, 32살에 이 편지를 썼는데 6년 동안 기가 멀었다? 그러면 26살에 기가 멀은 거죠, 그렇죠? 자, 26살 젊은 나이에 기가 멀었습니다. 자, 다른 사람 다니는 음악가가, 다른 사람 다니는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 귀머거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작곡한 노래 소리 들을 수 없다면 이처럼 절망적이고 이처럼 답답하고 이처럼 한스러운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이렇게 편지를 이어가는데, 오 하나님이여,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내가 작곡한 이 음악을 단 하루만이라도 깨끗한 귀로 들어볼 수 있게 해 주소서. 이것이 바로 그의 간절한 바람이요 소원이었습니다.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되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절망하고 자포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24년 동안을 귀머거리로 살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작곡 활동을 해서 수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의 교향곡 제9번은 기쁨의 송시, 절망의 송시가 아니라 기쁨의 송시, 환희의 송시에 곡을 붙인 겁니다. 별로 기뻐할 일이 없는 인생 같습니다. 별로 찬송하고 환희를 예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기쁨의 송시에 곡을 붙여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곡이 연주될 때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막 보냅니다. 그러나 정작 누구는 못 들어요. 베토벤은 못 듣는 거예요. 한 호성도 들리지 않고 직접 자기가 작곡한 그 노래소리, 그 가락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보를 보면서 마음에서부터 노래를 듣습니다. 육신의 귀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오는 기쁨의 노래를 들었던 거죠. 그는 이렇게 절망을 극복하면서 소망의 미래를 펼쳐나간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아는 그 악성 베토벤이 되었던 겁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그런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그래서 아무것도 하게 할 수 없고 자포자기한 그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큰 희망의 기회다, 이 말 아닙니까? 절망의 순간은 곧 새로운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 새로운 소망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진 순간이 일어서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환경이 절망적이어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하나 소망 삼고 무엇 하나 기대 삼고 희망 삼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내 인생이지만, 그런 내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내 인생에 놀란 소망이 싹트기 때문이에요. 놀란 소망이 싹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기에 내 장래 인생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성경적 표현은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해요. 의인의 고난은 유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기도의 하나님이, 응답의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가? 왜 눈물을, 왜 아픔을, 왜 고통을, 왜 절망을 주시는가? 왜라고 생각하세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욥이. 이 사실을 믿고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현상 속에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과 절망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을, 그 아픔을, 그 상처, 그 쓴뿌리, 그 눈물을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성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정도,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절망을 넘어 소망의 장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찬송가 430장의 가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내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망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걷는 겁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길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우리는 바른 길,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 속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함 받으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듣고 지혜를 얻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라, 그 말 아닙니까? 그 길이 뭐죠? 바른 길이죠. 그 길이 바른 길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 믿고 가는 자는, 말씀 듣고 지혜를 얻어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바른 길로 가는 거지요.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도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주간 우리가 23장 7절 말씀을 살피면서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지난주잖아요. 딱 일주 됐습니다.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란 단어가 마음이 나뉜다 그런 뜻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나뉩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럴 때 우리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주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 다스리고 내 삶을 지배할 때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라 그랬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담고 살아갈 때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 세상적 생각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대체의 법칙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듣고 지혜를 얻어 너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꽉 채우면 다른 세상의 생각들, 다른 나의 육신의 고집들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사람을 잘 분별하여 가까이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영적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성경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감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도 줘야 되지만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그러면 안 된다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는 그런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흔들린 마음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받아야지 우리가 바른 길로 걷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가 내 마음 지킬 때 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때 우리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때 우리 다락방을 견고하고 행복하게 지키는 겁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오던 약혼녀가 그만 배의 침몰로 사망하게 됩니다. 스크리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3개월 동안 큰 절망 속에, 실망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감한 거죠. 나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었으나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음으로써 인류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게 되었자 그 청년의 마음속에 맑은 샘이 가슴속에서 솟아나오는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작은 고통과 자신의 감정을 수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날 밤 그는 시 한 편을 쓰게 되어지는데, 말없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어루만지심, 치유하심의 은총 가운데 시 한 편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 곡이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이전 찬송가 487장 뭐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가의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진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시험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꽃길만 걷는다고 해도, 아무리 꽃길만 걷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다 시험도 만나고요, 걱정도 만나고 괴로움도 만납니다. 절망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그 순간, 고통이 찾아오면 그 순간 바로 소망을 가질 시간이라는 거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큰 환난과 더 큰 비바람이 올 때 타협하지 말고 더 정도 말씀 앞에서 소신껏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위기는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회이다. 한마디로 뭐냐면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거예요. 절망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절망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망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됐으면 주님 안 찾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절망했기 때문에, 아파하기 때문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찾는 거라고요. 절망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라고 할지라도 절망을 극복하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항상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러 다니고요, 어떤 무슨 용하다는 점집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장래를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아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은 내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소망으로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활은 안전한 미래가 그 삶 속에 보장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정말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푸른 추장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할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들지만 넘어지지 않죠. 넘어지지만 일어서는 거예요.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만족과 기쁨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넘어졌으니까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넘어섰으니까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절망적인 오늘의 현실만 보면, 절망적 오늘의 현실만 보면 미래의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탓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 절망의 현실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날개를 펴서 활짝 저 하늘로 날아올라 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 소망이시니까. 내 인생을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결코 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만족하게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오늘의 문제, 오늘의 장벽 절망 때문에 장래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장래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바른 길을 걷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절망이, 오늘 나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변하여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탄성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내 앞의 미래를 볼 때 여러분 절망이 가깝습니까? 희망이 가깝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예비되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의 문제 절망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래서 정말 나의 오늘 절망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변하여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되는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마귀는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을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정적 생각으로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존감,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드시고 지었음을 믿게 해주시고, 또 당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 장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과 함께 바른 길을 걸어서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상처와 절망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강북 사랑의 교회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이후에 사랑의 봉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의 봉사의 모임이 있고요. 오늘부터 오후 예배식 구약 파노라마를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권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더 깊게는 한 장을 가지고 더 깊게 묵상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의 뜻을 살피며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큰 그림을 그리는 구약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단어 한 장 한 권을 올바로 공부하려면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멀리서 집을 그린 거구나, 산을 그린 거구나 먼저 본 다음에 들어가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처럼 멀리서 큰 전체 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약 2달 정도, 8주 정도 우리가 구약의 쭉 흐름을 쫙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니까 오셔서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월 25일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 마음을 살피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쭉 보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내 심령을 살피고 회개하며 내 마음을 살피는가, 은혜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양가질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준비하는 워밍업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던 새벽 기도 갑작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닫혀있는 마음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 2주, 3주 남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각자의 심령 속에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납니다.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될 텐데요, 각자 심령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하심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죠.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바치는 손길 한 분 한 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은 아버지 손해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옴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드릴 때 바치는 손길에 복돼서 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당하는 서러움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버지, 그런 비참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도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서십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